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과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최근 그 페이스북에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한 분이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자를 자신은 신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세례를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도발적인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를 통해서 부활 논쟁이 좀 촉발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른 의견들을 좀 제시해 줬는데 뭐 의견들이야 뭐 서로 다르게 개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좀 SNS 문화 중에 하나인 이 단점인데 좀 뭐 공적 차원의 이슈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공적 차원의 이슈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개인들을 향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좀 비난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참 보기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하튼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 사실이냐 비유냐 이겁니다.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우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이 구도 자체가 좀 우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을 비유로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계시보다 이성이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제 그 어떤 존재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 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이죠. 예를 들어 종교다원주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정의는 이런 거예요. 현상적인 모습은 달라도 모든 종교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 본질을 얻기 위한 다양한 길이 있을 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종종 들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산 정상에 올라가는 목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도 산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과연 그럴까요? 네, 모든 길이 과연 산 정상에 다다르는 길일까요? 어떤 길로 올라갔더니 다른 산일 수도 있죠. 여기가 아닌 게벼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산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여러 가지 길을 다 가보아야 하는데 그 길을 다 가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종교 내에서도 대부분이 가짜이고 진짜가 참 드물죠. 그런데 모든 교회를 섭렵하여 각 종교의 진면목을 경험하여서 모두가 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 진짜 신앙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목적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일 수 있어도 신앙의 목적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또 이런 비유를 드는 경우도 보았어요. 각 종교는 코끼리를 만지는 시각장애인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큰 기둥 같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큰 천막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만이 진짜 코끼리라고 주장하며 서로 싸우지요. 지금 종교들끼리 싸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들이 싸우는 이유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비유에 설득이 됩니까? 과연 이 비유가 수긍이 되나요? 이 비유가 현 사태에 대한 적합한 묘사인지를 떠나서 이 비유가 가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경인데 이 비유를 사용하는 사람만 앞을 본다는 거죠. 모두가 코끼리의 일부를 손으로 더듬어 알 뿐인데 이 비유를 말하는 사람만은 코끼리 전체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말하는 사람만은 전체를 직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무지몽매한데 이 비유를 말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계몽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모든 사태를 직관하여 아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근대에 소설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능한 이유가 이성이 전지적 관찰자 시점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런 서술이 가능한 장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처럼 이런 시각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교 종교학도 초창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공통적인 어떤 종교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화합하고 그 공통된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비교 종교학에서도 그런 주장을 안 해요. 그럴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각 종교의 본질은 다른 종교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 종교학은 교차성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특이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새로운 종교를 창발시키는 거죠. 뭐 그게 동의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말했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을 통한 이런 판단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부활을 비유로 보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반면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일단 성경을 보면 부활은 그렇게 증명 가능한 사건이 아니에요. 과학은 증명 가능한데 역사는 증명 불가능하다. 왜? 일회적 사건이니까. 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일회적 사건 자체의 성격이 증명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출현이거든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소생했다. 그건 베드로래.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없냐, 그건 이미 나사로가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믿어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성경 자체가 매우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먹지 않고 대부분 40일을 보낸 것처럼 보여요. 또 사복음서마다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이어야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시각 자체가 사실은 근대 과학적 패러다임에 불과한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그리고 현대 과학 철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얼마나 단순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근대적 과학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서 부활이 객관적 사실인 걸 믿지 못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냐 비유냐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 중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로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는 바울이 쓰지 않은 것도 있다고 대부분의 요즘 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100% 이건 바울이 썼다. 이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은 후대에 만들어진 나중에 뭐 성경이 세워지면서 후대에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핍박하는 바울이 전해 들은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수받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이 부활 신앙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어떤 과학적 사실처럼 증명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지만 증인이 명백하게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주적 재창조가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전 우주가 신화되는,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체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까지 신화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성취된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식으로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 사건을.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방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이해 폭이 좀 넓어진 부활에 대한 관점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지나고 보니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요한계시록은 다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준비를 새롭게 하면서 그리고 부활절 설교를 조금씩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어제 신방까지 약속을 해놓고 다녀왔는데 의외로 이 특별 기도회 준비 외에는 아무것도 주중에 할 수가 없었고 어제 신방까지 다녀오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설교에 맞게 소화해내서 소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저도 이제 너무 좀 몸이 좀 지쳐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것은 다음 기회에 뭐 내년 부활절이나 아니면 이후에 한번 좀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새롭게 좀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부활을 내 것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이 나의 것이 될 때 부활의 신앙을 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단순히 부활을 사실로 믿는 신앙이지만 부활의 신앙은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이 자기 것이 된 것을 경험했던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함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준비하고 보니까 와, 이 두 사람이 저기를 좀 대표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두 가지잖아요. 바로 지식, 지혜와 권력, 두 가지를 다루는데,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롭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의 능력과 그 강함이 하나님의 약하심, 그 십자가라는 그 약하심보다 더 강하지 못하죠. 근데 그 둘을 대표하는 존재가 제가 말씀 다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이 도마와 베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면서 부활의 실존적 차원의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마인데요. 도마에게는 두 개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역으로 말하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거니까 가장 현대인다운 사람이에요. 의심해서 내가 관찰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것들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수용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 사람이 도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소식을 도마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아주 다른 공관복음서하고 아주 다른데, 재미있게 요한복음에 또 다른 사건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부활한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서 그분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니 지금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져보고 너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만지라고 했을까? 바로 그 뒤에 있는 구절이 그 목적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내가 직접 이렇게 뵙고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이제 드디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와, 베드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도의 고백밖에 못했는데,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진짜 믿는 자가 좀 되라 라는 말이죠. 그 믿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보고 믿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니에요. 보았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건 믿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객관적인 사건을 뭘 믿어요?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알면 되는 것이지. 보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죠.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데 있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에 신뢰를 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만지지 않고서도 보고 듣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실 진정한 만짐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서 만지는 거, 그냥 그건 만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만짐은 내가 만질 수 없는데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주님을 만지지 않음을 통해 주님을 만지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진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마에게 주님이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래서 이제 차라리 만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의심의 세계에 먼지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세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로 지금 도마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둘째로 부활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방문도 닫혀 있었고 제자들만 모여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신 그분은 모두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후 바로 도마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마 입장에서는. 여러분끼리 몰래 이야기한 게 저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집사님 이랬다면서요. 그럼 뭐 깜짝 놀랐겠죠. 그런 경우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놀랍지도 않아. 근데 깜짝 놀라겠죠. 보세요. 아무도 없는, 주님이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했어 너 봤냐? 근데 도마가 야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 내가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자국 내 손으로 이렇게 넣어봐서 그리고 나서 확인이 되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지금 주님 정말인가요? 제가 한번 만지고 당신이 진짜인 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타나자마자 도마 앞에 딱 서가지고 너 네 손으로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너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도마가 예수님 안 계신 자리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먼저 야 손가락 넣어봐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한가운데에도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너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여겼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도마만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에 의하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못 지킨 약속과 결함을 내가 안다. 내 속이 바닥까지 다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여전히 이렇게 너의 편이다.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그 상처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손가락에 넣어보겠다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인간이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 살아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거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안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중간기에 부활 신앙이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는 부활을 믿었는데 그 부활은 마지막 역사 끝에서 모두가 부활하는 거였지 이렇게 개인 실존의 부활이 나타난다는 건 유대인들은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가능한가? 그런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걸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다가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부활의 실체예요. 부활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근원적 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것을 너의 것이 되기 위해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를 위해 그 베푸신 그 희생적 사랑,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 상처는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너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사랑의 증거다. 이 사랑이 너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정말 이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그 생명의 선물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에게도 두 개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지식을 쫓고 베드로는 권력을 쫓았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아주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인데, 그는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답게 실제로 수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도 12제자조차 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누가 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봤죠? 3명. 베드로, 12제자 중에 3인방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 요한은 형제고, 이 셋 중에도 베드로가 단연탑이죠. 누가 크냐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까지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뭘 싸워, 이미 넘버 3는 정해졌는데, 1, 2, 3는. 그런데도 거기에 끼어들고 싶은 거겠죠, 나머지 제자들도. 근데 여하튼 이 셋 중에서도 베드로가 단연 앞자리를 차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밀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뭘 사용하죠? 부모 찬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에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보좌에 앉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보좌에 앉을 때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이게 와이로를 쓴단 말이죠. 하여튼 그 치맛바람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열받았어요. 분개하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분개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겠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차피 넘버 3에 속하지도 못하는데 뭐 별로 열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1위라고 생각했는데 2, 3위가 감히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그럼 자기는 뭐예요? 떨거지 아니에요. 그걸 지금 사주했다? 제일 열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 강한 사람의 특징은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해방해야 될 사람이, 메시아가 기껏해야 막 고난 받다가 뭐 십자가에 죽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엔 예수님을 야단쳐요. 이게 얼마나 이 강한 사람인지 알겠죠. 자기의 죽은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해도 자기의 죽은을 야단쳐요. 막 그럼 나약한 소리에 하고 자빠졌다고 막 그러면서 뭐 거기 보면 아주 그냥 세게 그냥 그 야단쳤다고 돼 있어요. 그 원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근데 그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우리 운영위원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셀장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건 아니겠죠?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이게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과 비교를 해. 여기 있는 인간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배반하지 않을게요. 그럼 저도 안 하겠으면 안 하고 이러면 될 거. 여기 있는 인간들이 다 배신할 것 같은 것 같이 자기가 볼 때. 그런데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와.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분노와 적개심이에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장자죠. 그리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건 받지 않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 가인성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칼을 빼가지고 상대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만큼 강한 사람. 그런 강한 자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도마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도마 한 사람을 향해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바닷가에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님이 회복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부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상기시키는 장면이죠. 그리고 모닥불을 펴놓고 고기를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 먹게 하면서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모닥불가에 앉아 있다가 여종의 너 저기 예수의 제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아니야 거부하다가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과거 베드로의 그 실패를 그대로 상기시키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치유사역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재경험하게 하고 그 과거를 재구성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걸 지금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실패, 그의 연약한 모습,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달라요. 그를 정죄하려거나 그를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그 실패조차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요 단계였음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던 베드로의 강한 자아가 깨어져야만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사랑의 길, 약함의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가려면 그 강한 자아, 자기가 가장 우월하다라는 그 강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강한 자가 철저하게 깨어져 봐야 그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실패, 여러분 삶에 나타난 여러분의 나약함, 그것은 곧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치고 통과했어야 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강함을 붙들고 내 강함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성취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믿지 어떻게 신을 믿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한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바울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비로소 온전해진다?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의 능력은 원래 온전하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해석이 올바르지 않을 텐데 원어에 맞게 올바로 해석한다면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너의 능력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강함이, 너의 그 강한 자아가, 너의 그 강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가장 우월한 자가 되고자 하는 바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자리가, 그 능력이, 그 강함이 너의 약함 속에서 끝장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강했던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의 강함이 끝장나 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강함이 끝장나야만 그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일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강한 사람은 한 번 꺾이면 반대 극으로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요. 아니,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디베랴 바다에 가서 지금 옛날처럼 자기 했던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존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저기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구나. 아, 내 인생의 목표는 뭐 산산조각 났어. 그래서 어부의 노릇을 했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자기가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풀이 꺾여서 지금 어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강한 자의 특징이에요. 강한 자들은 그 강함이 깨지면 정반대로 나가요. 모세를 보세요. 동족을 위해서 애굽의 군사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강력한 힘의 추구자였어요. 그러다가 그게 들켜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가서 완전히 깨지죠. I'm something special에서 I'm nothing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서 너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영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와, 이러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저는요 말이 어눌해가지고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거의 7, 8번을 거절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지금 와가지고 저기 친한 사람이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나 못해요라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확 돌아버려가지고 열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해도 난 배반하지 않아요 라는 거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기가 난 자격도 안 되고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고 저기 가서 다시 그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살아가나 똑같은 자아인 거예요. 똑같이 그 강한 자아가 힘으로 나타나거나 풀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인간들은 다 배반해도 난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요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해? 라고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사람에게도 사용하고 물건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이것들이 뭐냐? 바로 그 주위에 널려있는 고기와 그물과 배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었겠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자신의 그 약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냥 목숨처럼 과거에 사랑했던 그것들을 다시 사랑하는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 이런 것들보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네가 정말 세상에서 과거에 사랑했던 그런 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잖아. 여러분, 너 이런 것들 사랑하지 말고 날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여전히 사랑하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시는 거야. 네가 사명을 잊고 풀이 죽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옛 자아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단다. 그러니 이것들을 사랑하는 걸 그만둬라.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다시 붙들어라.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려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첫사랑, 그 근원적 사랑, 그것이 이 부활의 근원이다. 그것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아니었더냐.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는 목숨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첫사랑을 너는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의 그 과거의 실패, 너의 그 배반, 너의 그 연약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깨질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도무지 그거는 누구도 이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파괴되지 않는 그 사랑, 너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너의 과거의 그 강한 자아로 돌아가지 마라. 강해 보이는 것이나 약해 보이는 것이나 똑같이 그 자아에 매여 있는 것이다. 넌 오직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붙들어라. 내가 그 사랑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 너에게 왔다. 나와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랑이다. 나의 사명에 필요한 것은 너의 지식, 너의 재산, 너의 능력, 너의 재능, 너가 가진 자원들이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그 신적, 내가 선물로 준 그 신적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 바로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그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선물로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을 풍성하게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삶,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자 되는 거, 세상 건강한 거, 뭐 웃고 즐기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부활의 권능, 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진정한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자기 것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사랑과 생명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